감사합니다. 오늘 도와주시고 고맙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상당히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부처님께서는 일체계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체계고는 이 세상이 고 아닌 것이 없다는 거죠. 고. 영원한 진리예요.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럼 고가 있다고 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이 고가 없는 세상으로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없습니다, 사실은. 다만 그 고를 자기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옛날에 어떤 신도가 와서 울며 하소연합니다. 자기 딸이 애 둘 있는, 말하자면 이제 유부남이 아니지 뭐죠? 상처 입은 남자, 돌싱이라 하나요? 하고 지금 열애를 하고 지금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어도는 안 된다 하고 반대를 했는데 딸이 자살했다고 하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딸의 영혼을 달랠 수 있고 내 마음을 좀 치유할 수 있을까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살님들께서는 어떤 말로 위로가 될까요? 어떤 말도 위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절에서는 방편으로 기도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밖에 할 게 없죠. 아무리 어떤 좋은 말 해도 그분의 마음의 상처를 없앨 수 있을까요? 없앨 수 없습니다. 어느 신도가 와서 자기의 고민을 가지고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는 그 사람에게 대해서 위로를 해줄 수 없어요. 위로를 해준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 입장이 되고 들어준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거를 모르고 그 사람에게 뭔가를 가르치려 하고 위로되는 말을 하려고 하죠. 그렇죠. 위로 안 됩니다. 그거. 불교는 고예요. 고. 괴로운 겁니다. 괴롭다는 것이 원래 인도 말로는 두카인데, 원어가 두카는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고라고 하는 것이 자기 생각대로 안 됩니다. 자기가 딸에게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했는데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딸은 죽어버렸고 그 어머니도 자기 생각대로 안 돼서 딸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상처를 입은 겁니다. 이걸 어떻게 치유할까요? 치유할 방법 없습니다. 계속 아파해야지. 이게 바로 부처님 가르침 진리예요. 그거를 잘 새기셔야 됩니다. 공부하면은, 불교를 공부하면은 고라고 하는 것이, 괴롭다는 것이 괴롭지 않게 될 뿐이지. 아니지, 괴롭지 않게 되는 게 아니라 괴로움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거 별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내 생각대로 안 되는데 내 생각대로 안 하면 되지 하면 그게 고가 없어진 거예요. 그 밖에 길은 없거든요. 있는 것밖에, 아니 자기 느끼는 것밖에 길이 없다고요. 요즘에 제가 방송을 하는 그런 기회가 돼서 가끔 이제 지하철 타고 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서 우측통행인데 우측통행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안 하는 사람이 있어서 서로 이렇게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더라고요. 나이 든 분들은 너무 옛날에 그 습관에 익숙해져 가지고 그런다 생각하지만은 젊은 사람들조차 좌측통행 해가지고 부딪힐 때가 있어요. 이런 것 봐라 하고 저는 그러죠. 그리고 왜 저렇게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고 지 마음대로 하는가, 그런 생각하고 이제 고민하고 그럽니다. 근데 가만히 고민을 하고 보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걸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은 내 생각대로 안 되거든, 이 세상은.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나 하니까는 그냥 놔두면 되겠다. 그냥 그 사람이 하는 대로 놔두면 되고, 뭐 부딪힐 때면 피해가면 되는 거고, 상대가 피하면 또 내가 가면 되고, 상대가 안 피하면 내가 피해서 가면 되겠다. 교통법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되는 거죠. 아무 문제가 아닌 거를 우리는 문제 삼아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무아를 설명하신 거예요. 무아. 안데르센 동화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이야기. 다 알고 계시죠? 백조 알이 오리알 섞여가지고 부화해서 오리 틈에 끼어서 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리 어미도 자기 새끼인 줄 알고 잘 키웠죠. 근데 왠지 생김새가 다르니까 이제 성장해 가면서 이제 따돌림을 당하게 되죠. 그 심지어는 어미한테까지 따돌림을 당해서 백조는 자기 혼자 이렇게 떨어다 보니까 백조의 물에 들어가가지고 마지막에 해피엔드로 끝났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은 우리 부처님 가르침에 연결을 시켜보면 어떨까요? 이 세상은 오리 천지입니다. 오리가 사는 세상인데 거기에 백조가 끼어드는 거죠. 근데 오리한테 있어서는 백조는 미운 오리 새끼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오리가 정상적인 인간이에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죠. 보통 우리 중생이라 하죠. 근데 그 안에 백조가 끼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그 오리에게 미움을 받죠. 그 불교에는 미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미움을. 손해를 봐야 되고 따돌림을 당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색다른 모습을 하고 색다른 행동을 하니까 그럴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일반 중생들은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를 내보이려고 이렇게 애를 씁니다. 그죠? 그럼 백조는 어떻게 될까요? 손해보면 돼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손해보는 삶을 살면 되지 않을까. 그게 바로 불교인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를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불교를 배우려고 생각하면 그냥 자기가 자기 인연 따라 살면 되는 거죠. 그 밖에 불교는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사람들은 다 불교를 이용하려고 하죠. 우리가 병원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아파서. 병원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의사를 이용하려고. 병원을 이용하고 의사를 이용해서 자기 몸을 낫게 하려고 병원에 갑니다. 근데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절에 오면 저를 이용해서, 부처님을 이용해서 자기를 이익 주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건 불교를 이용하는 거예요. 불교는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지만 있는 그대로 살아갈까요? 백유경이라는 경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느 어리석은 사람이 연못가에서 이렇게 산책하고 있는데 연못 안에 황금 덩어리가 보인다는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는 노란 빛이. 황금이다 하고 이제 연못 안에 들어가가지고 막 헤쳤습니다. 근데 연못 안에 진흙이 있어서 분명히 저거는 진흙 속에 있을 것이라고 헤쳤는데 막 휘저었는데 결국은 없었어요. 근데 지쳐서 다시 이제 연못가에 나와가지고 이제 쉬고 있는데 다시 시간이 지나니까는 연못물이 맑아졌잖아요. 그 다시 또 황금빛이 나는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가가지고 야, 황금을 찾아야겠다 했는데 못 찾은 거예요. 근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아버지가 걱정이 돼가지고 아들을 찾아왔습니다. 뭐하니 그러니까 황금이 있습니다. 반짝반짝 빛납니다. 보니까는 빛나거든요. 황금빛으로.
근데 아버지는 그 연못을 바라보지 않고 분명히 이거는 어디에 비춰진 빛이다. 그래서 주위를 살펴보니까 나무 위에 황금 덩어리 있다는 거예요. 그 황금 덩어리가 비춰서 연못에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겁니다. 결국 연못 속에는 황금이 없어요. 진흙 속에는 황금이 없습니다. 진흙 속에 연꽃이 피지만 연꽃은 진흙 위에 핍니다. 진흙이란 결국 뭐겠어요? 황금은 나무에 있단 말입니다. 그 연못 밖에 있단 말이죠. 그 연못은 결국은 이 사바세계를 얘기하겠죠. 여기에 황금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바세계의 진흙탕 속에서 남자는 돈을 벌려고 애를 쓰고 여자도 돈을 더 벌려고 맞벌이하고 자식은 나름대로 이제 애쓰면서 자기 생활하죠. 결국 가정이라고 하더라도 각각이에요. 각각. 밥도 따로 먹고 결국 얼굴을 볼 수 있는 때는 아침. 그것도 시간이 다를 때는 아침도 같이 먹을 때가 없죠. 따로따로죠. 요즘엔 혼술 혼밥이라고 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전부 따로 국밥이에요. 거기서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제일 큰 행복은 나무 위에 있거든요. 그 나무 위라는 게 어떤 걸까요? 나무 위라는 게 저는 생각해요. 요즘에 느끼는 거예요. 그냥 단란하게 가족들이 모여서 웃으면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가족이 나무 위에 황금이 아닐까. 근데 그거를 모르고 전부 밖에서 찾는단 말입니다. 진흙 속에서. 돈벌이에 또 여자는 또 다른 쪽으로 서로 각각 등보채예요 진짜. 따로따로 국밥입니다. 따로따로 생활해. 가족이 이렇게 단란하게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죠. 요즘 세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느껴요. 야, 웃으면서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거, 그게 행복이 아닐까. 가족이란만이 정말 행복의 구성원입니다. 저는 그걸 만들려고 그래요. 가족을. 내 생각대로 안 하면 되거든요. 내 생각도 안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절에 와서 자기 잘난 척하고 자기 생각을 말하고 막 자기 식으로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은 오래 못 가요. 자기를 좀 이렇게 내버려야 되는데 백조 새끼처럼 내버려야 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법화경이라고 하는 대승경전에는 비유품이 있습니다. 비유를 얘기하는데 거기에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삼계는 다 내가 있다. 그 안에 있는 자식들은 다 나의 자식들이다. 했어요. 결국 우리는 백조란 말입니다. 오리가 아니라 백조예요. 오리가 백조 될 수 있겠죠. 그냥 비유니까. 그럼 백조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그냥 살아가면 돼요. 그냥. 잘 보십시오. 부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세계에는 내가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중생들은 나의 자식이라 했어요. 그럼 부처가 안 계신 곳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세계는 부처의 세계고 절은 부처님 집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부처님 자식이니까 우리 집이에요. 우리 아버지 집이에요. 그럼 우리 아버지 집에 와가지고 편하게 살면 돼요. 있는 그대로. 떠들어도 되고 또 어떻게 해도 되고. 근데 중요한 거는 다 불자니까 사이좋게 지내야죠.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는 상대를 존경할 수 있어야 되고 상대도 불자고 나도 불자니까. 근데 잘 보십시오. 그 가운데 돈 많은 보살도 있고 돈 없는 보살도 있고 능력이 있는 능력 없는 또 성격이 있는 성격이 없는 또 말 잘하는 말 못하는 여러 가지 보살들이 다 오십니다. 그럼 그런 가운데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불교를 배우는 거죠.
불교를 배우는 게 따로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자신이 변해서 보살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스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 일반 중생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 아닌 것이 없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잘 보십시오. 보살님들은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이나 뭐 문수보살, 보현보살 그런 같은 분들은 아주 부드러운 말로 상대를 대합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줘요.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그럴 때 있어요. 근데 그런 말을 듣지 않는 자식이 있단 말이죠. 신도가 있단 말이에요. 말 안 듣는 신도가 있어요. 그럴 때는 부처님은 어떤 방법을 쓰는가 아십니까? 절에 가시면 부동명왕이라고 있어요. 또 사천왕이 있죠. 그분들은 그냥 아주 무서운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말 안 듣는 사람은 때린다는 겁니다. 이거를 몰라요.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은. 불교를 잘못 배운 사람들은 무조건 절에 가면은 자기 받아준다. 그거 가지고 불교를 이용하려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불교를 배운다고 하는 거는 자기가 부처님 가르친 대로 그냥 욕심 적게 내고 항상 관계할 때 잘하는 거예요. 부드럽게. 왜? 상대가 있어 내가 있고 내가 있어 상대가 있으니까 잘났고 못났고 날 힘들게 하고 날 즐겁게 하는 사람은 다 불자 아닌 것이 없단 말이죠. 그럼 내가 즐거우면 내가 존중하면 상대도 존중하는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바로 불교예요. 이게 괴로워하는 사람 괴로워해야 됩니다. 단지 우리는 그 괴로워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 뭐 위로하고 뭐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괴로움이 경감될까요? 아닙니다. 경감되지 않습니다. 내 몸이 아픈데 안 아플 거야. 기도하면 안 아파. 금방 나서 낫습니까? 시간이 돼야 낫습니다. 병 상태에 따라서. 그럼 아프면 계속 아파야 됩니다. 아픈 채로 자기가 그냥 즐겁게 사는 그런 관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것밖에 방법은 없어요. 그것밖에. 그런 걸 제대로 공부하셔서 많은 분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 고통의 세계에서 괴로운 가운데 얼마나 내가 그거를 갖다가 잘 익숙하게 받아들이면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관건이라는 거죠. 그렇죠? 부처님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웃깁니다. 어떤 사람은 방위를 따져가지고 서쪽으로 가면 안 된다. 남쪽으로 가면 안 된다. 뭐 북쪽으로 가면 안 된다 그래요. 물론 그것도 있어요. 방위학에서. 근데 그거는 자기의 집착이에요. 부처님이 여기 계신데 궁둥이 보이면 안 된다. 발 뻗으면 안 된다 그럽니다. 근데 여기만 부처님 계십니까? 이게 무슨 부처님이에요? 형상의 부처님이지. 부처님은 어디에 다 계시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서쪽으로 가면 안 된다 그래요. 서쪽으로. 근데 참 재밌습니다. 지구는 공전자전합니다. 어느 쪽이 서쪽일까요? 네? 이승철의 서쪽 하늘입니까? 그죠? 서쪽 아닌 곳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지구는 돌아요. 자전 공전입니다. 태양 중심을 돌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태양빛을 받아서 자기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남에 의해서 나는 존재되어지고 남에 의해서 난 빛난다 생각하면 남이라고 상대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존재하는 가치인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그 남편도 나를 살려주고 자식도 나를 살려주고 집도 나를 살려주고 절도 나를 살려주고 그러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절에 와서 스님이 자기한테 잘 안 해주면
신도들이 자기한테 안 해주면, 물론 그거는 이제 초짜 불교를 모르니까 불교를 이용하려고 온 거는 맞아요. 그런 사람들은 방편으로 해줄 수밖에 없지만은 계속 그렇게 해주다가는 버릇듭니다. 조금씩 부처님 가르치면 뭔가를 이해시키고 가르쳐 줘야 되겠죠. 자기가 어떻게 해야지만 즐겁게 살 수 있는가를 잘 배우는 게 불교예요. 결국은 뭐죠? 나는 백조 새끼예요. 백조예요. 백조. 얼마나 우아한 백조입니까? 백조는 결국 손해보고 사는 게 백조예요. 그죠? 자기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남을 받들어주고 받들어주는 그 자신을 빛나게 하는 그 백조가 정말 불자란 말입니다. 서로가 공존할 수 있는, 서로가 빛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 그게 바로 무하고 중도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제 와주시고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주셔서 정말 나로 인해서 주의가 황금으로 바꿀 수 있도록, 백조로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보살이에요. 그러니까 보살은 관세모살도 있지만 부동명왕도 있다는 거를 이걸 아셔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끝났다고 좋아하네요.